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 일가는 고센 땅에 머물며 목축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지혜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애굽 땅에 살지만 애굽인과 섞이지 않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이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구원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이러한 자임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 일가가 고센 땅에 머물게 된 사건과 야곱의 말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애국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4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계속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베델로 갔다가 라반의 집에 가고 그곳에서 돌아와 세겜에 머물렀다가 베델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머물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 역시 정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곱이 머물 곳은 애굽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야곱이 머물 곳이며 그곳을 제외한 모든 곳은 야곱이 잠시 거쳐가는 곳이며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 일가가 머문 곳은 고센 땅입니다. 이곳은 애굽인들이 거주하기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 일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인들처럼 그곳에 정착하며 그곳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수도 없고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인도해 내실 영원한 땅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품으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어차피 떠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가 오면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툴툴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누리는 것들도 어차피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 영원한 나라로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보혈과 주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위해 필요한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자녀됨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세월을 나그네 길이라 고백하고 그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 고백합니다. 야곱 스스로 고백할 만큼 야곱의 삶은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말한 험악한 세월은 못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진 세월을 의미하며 야곱에게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만져주신 사랑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직업은 목축입니다. 양치는 일이었고 이 일은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받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애굽에 내려와서는 천대받는 일이 되었고 멸시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목축을 경시 여기고 농업을 숭상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목축 일을 지켜냅니다. 지켜내야 하죠.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목축이 농업보다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해왔던 목축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애굽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부를 누리며 사는 것이 부럽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들은 목축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 백성된 자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주의 사명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죠.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해도 현실을 모른다고 비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들이 잘 산다 하더라도 이 땅의 사람들이 권력과 쾌락을 즐기며 사는 모습이 부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축복임을 깨달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붙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야곱의 말대로 험악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복된 주의 자녀로 다듬으시는 주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감사의 삶입니다. 주의 백성됨을 지켜내므로 험악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축복을 선포하며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축복을 선포합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한 번, 그리고 나올 때 한 번 해서 총 두 번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그 당시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소유한 자이며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자입니다. 세상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이 애굽의 바로왕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130세 먹은 노인입니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얼마 안 되는 늙은이이죠. 애굽에 자신의 땅이 없어서 거할 수 있도록 땅과 왕의 허락을 받으러 온 자입니다.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면 바로왕과 야곱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모습이며 감히 축복을 빌 주제가 안 되는 자가 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축복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축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중 하나가 너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축복을 선포하고 빌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통해 모든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권력이 높은 자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보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구하고 선포해야 하죠. 또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흘러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실체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